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간 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추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뽑혔다 하는 말을 계속을 합니다. 이 뽑혔다라는 말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지파, 가문 그리고 그 당사자를 뽑았는데 21절 하반절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감추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가보니 그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무리 사람이 감추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추적을 받아서 실토를 하는,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제 다 뽑혀서 아간이라는 것이 딱 지목이 됐어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한 일을 숨기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때서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한 겁니까? 실토한 겁니까? 실토한 거예요. 이거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적을 해서 내가 드러났을 때도 물론 그때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간 당사자가 딱 이렇게 지목이 됐어요. 이렇게 지목이 되면은 그때 뭐를 지목되기 전에 하면은 더 좋죠. 근데 지목이 되면 그때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하자 바로 회개를 해요. 근데 아간은 회개가 아니라 실토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아간 사건이 7장 전체의 사건이고 사실은 아이성 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7장, 8장 두 장에 거쳐서, 그러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이 이 두 장, 여호수아가 전체 24장인데 그 중에 두 장을 차지했으니까 12분의 1을 차지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냐? 그죠? 뭐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건데 그것도 자기 동족의 집에 어떤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그 전투 중에 슬쩍 훔친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이제 외국 사람들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막 데모를 막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뭐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하고 하지만 하여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왜 약탈 방화 이런 걸 안 하는지. 미국 같은 데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선진국도 아닌 것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약탈 방화하고 난리를 치고 옛날에 우리 한인들이 LA 한인들이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막 총 쏘고 하는 무법천지가 되는데 미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도 그러고요. 그러는데 왜 한국은 그런 것이 없느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그런 뭐 약탈 방화 이런 건 이렇게 막 전쟁을 하는 통인데 물건 슬쩍 훔치는 것이 뭔 대수냐 그 말이에요. 약탈 방화도 하는데 전쟁 아닌 때에도. 근데 그렇게 시작을 생각을 하면 비교를 하고 생각하면은 뭐 가벼운 사건이어서 책망 정도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서 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가 뭐예요? 거룩과 순종이에요. 거룩과 순종은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똑같은 사건 아닌데 이거하고 유사한 뭐 너무 심하게 다루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헌금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00원 내겠다 하고 5,000원 낸 거예요. 10,000원, 5,000원 맞죠? 5,000원을 낸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맨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 내야 되겠다는 또 부부간에 얼마 내야 남편이 그건 너무 많아 하고 해서 뭐 자르기도 하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또는 주일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10,000원 받아가지고 헌금 주일학생 10,000원은 좀 많나? 하여튼 가지고 오다가 깎아서 먹잖아요. 5,000원은. 그러면 다 죽어야 되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 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느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는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냐? 왜 그 사건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출발과 교회의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교회가 이 출발, 둘 다 출발 지점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또는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과 순종이다. 이거를 말하자면 일벌백계로 보여주는 거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있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도 않고 또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이 이 아간처럼 이렇게 죽이셨는지 그건 알 수도 없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 사는 것이라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데 보면은 뭐 있고도 남죠. 근데 아간 사건을 특별히 그렇게 다루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거룩과 순종이 그 특징이어야 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제 아간이 하는 말입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 탐내어 가졌다라는 말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시날산은 왜 그러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시날산, 이 시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제 요즘은 뭐 옛날하고 달라서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또는 컴퓨터 같은 데서 시날산 또는 시날 이런 걸 쳐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성경 어디 나오는지 보면은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 시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봐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이 탐심과 관계가 있다. 그 탐심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탐심을 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그 탐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할 때,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이러는 거지 소원을 비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소원을 투사시킬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미신과 우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투사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도 왜 하느냐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살인, 이 내 감정, 이 미움이라는 감정, 이것도 이게 그 깊이 추적해 가면은 왜 그 사람하고 이 미움이 생겼느냐, 왜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것도 자기 욕심이나 이익과도 어떤 연관 관계가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간음 같은 경우에도 육체의 쾌락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건 이제 뭐 억지로 갖다가 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죄가 욕심하고 관계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을 보면 이 세상을 세 가지로 평가를 하죠.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내 육체가, 내 몸이 원하는 이 욕심,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정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욕심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기도 하고 돈을 쫓고 하는 것이 다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싶은 거죠. 뽐내고 싶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 어쩌고 하는 뒷말을 듣고 싶고 허세와 허풍인 거죠. 이것이 세상 정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정신의 모습을 요약하면 탐심인 거죠. 그 죄의 근원이 탐심이죠.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보암직하고 그래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탐내어 가졌다, 감추었나이다. 그래서 22절로 23절 가서 확인을 해요. 정말 그 앞에, 그래서 그 훔친 물건을 여호수아 앞에 다 가지고 오고 24절로 26절 그 죄의, 아간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죄의 결과가 앞에 나왔었죠. 그건 뭐였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함으로 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패, 이길 줄 알았는데 여리고 같은 큰 성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기 때문에 아이 같은 작은 성은 그냥 거저먹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36명이나 죽었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간의 죄인데 이제는 24절로 26절은 아간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그래서 이 고통, 괴로움, 이게 아골골짝이라고요. 아골골짝이라는 뜻이, 문자적인 뜻이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해 북쪽 그리고 여리고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아간이라는 말의 뜻도 고통이고 아골이라는 말의 뜻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런 거죠. 죄는 일시적 쾌락, 영원한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근데 사람들은 일시적 쾌락을 따라 죄를 지어요. 그거를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술 먹는 사람들, 이제 저도 한 1년 이상 그 교회를 잠시 쉬었던 20살 때, 20살 때 그랬어요, 딱. 근데 그때 술을 먹어봤는데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먹어봤는데 술을 먹으면 그때는 이제 알달달하고 친구들 오고 뭐 별말을 다 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힘들죠. 그러니까 일시적 쾌락, 영원한 고통, 뭐 술은 영원한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과 일시적 쾌락 가운데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는 심판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죄악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죄악을 제거하는 것뿐이죠. 그 죄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으니 타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당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라 한 것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간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25절이 보여주는데, 이래요. 여호수아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처리하는 여호수아도 괴로운 거라고요. 앞에 우리가 19절에서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간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간도 출애굽 2세대니까 아직 젊은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인데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게 했다.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아간 처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괴롭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이 죄는 탐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결론은 고통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돌로 쳐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돌로 쳐서 그 물건을 다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보여줍니다. 아간의 죄가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고통,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함으로써 이 돌로 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이때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 그리고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가면은 이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체험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지만, 내가 아닌 부모가 체험하거나 남이 체험한 것, 말로만 들은 것은요, 그렇게 크게 도전을 못 받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에 진노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덜 냈다고 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우리의 심판, 우리의 괴로움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함받은 우리가 다시는 이제 그런 괴로운 길을 가지 않겠다, 우리도 거룩과 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이죠.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거룩을 싫어하고 순종을 싫어합니다. 순종보다는 네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를 더 좋아하죠.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이에요. 순종을 이야기를 하면 하품이 나오죠. 거룩을 말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 말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닐까 말까 했던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애들은 많아요. 각각 다 다른 이유로 우리 교회를, 이 교회는 조금 있으면 건축해야 되겠구만 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오기 전에 막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던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 교회 건축해야 되겠구만 하고는 등록을 안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분은 또 내가 설교 시간에 이미자의 무슨 동백아가씨인가 뭔가 잠깐 약간 그 했었는데 이 교회 목사 이상해 하고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들이 등록을 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가 되게 싸납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이게 다 이제 우리 교인이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 않고 간 사람들 나한테 말해줘서 아는 거죠. 이 교회는 거룩거룩하고만 하고는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은요 거룩을 싫어해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딱 두 가지, 거룩과 순종이거든요. 그거 이외에 뭐 돈 내라 이런 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헌신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건 내라 안 해도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감사가 없거나 은혜를 깨달음이 없는 거죠. 적거나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생활 형편이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럼 이해하면 돼 그거는. 그런데 거룩을 싫어하고 순종을 싫어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거룩과 순종을 싫어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건데,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도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간이 아닌가 하고, 탐심 그 반대쪽에 있는 탐심과 죄,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거룩과 순종,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은 회개하기보다 실토를 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보고 탐내는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고 성도의 정체성이 거룩과 순종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지만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서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